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이 그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여러 세리를 관장하는 세리장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또 정의로운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이 세리 중의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주일학교에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설교하시고 또 말씀을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이 났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얘기는 참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그런 얘기였죠. 물론 그 시절에는 이 뽕나무의 뽕자만 들어도 그렇게 재미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참 그렇게 흥미롭게 듣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리장 삭개오는 그 앞에 세리장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인상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에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를 침탈하던 일본 총독부의 뒤에 숨어서 은밀하게 또는 악랄하게 같은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어온 사람들도 삭개오와 같은 일종의 세리였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속된 말로 매국노라고 불렀죠. 나라가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이 살아남고 또 그 가운데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같은 동족 백성들의 피와 땀을 온갖 방법을 다해서 쥐어짜내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침략과 수탈을 위한 전쟁이 많았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이러한 세리와도 같은 존재들이 참 많았다라고 봅니다. 이들은 보통 부자들이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로마에서는 이들에게 어느 정도 이 세금 수취권을 인정해 줍니다. 특히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던 유대의 예루살렘 경우에는 로마에서 특별하게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던 그러한 곳이었죠. 보통 로마는 영토 전쟁에서 새롭게 취하게 된 그 민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로마의 종교와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에게 시민권을 줍니다. 그래서 세금과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대로마 제국에 편입을 시켜줍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정책에 오랫동안 반기를 들어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는 특별히 총독을 두었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지켜주겠다라고 표면적으로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특별 관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항상 이달리아대와 같은 백부장과 천부장이 거느리는 특수임무부대를 주둔시키죠. 그래서 유대의 열심당원들의 테러가 항상 일어났기 때문에 주둔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의 민족 특성상 이 유일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들을 멸시하는 민족을 로마는 이 초강대국의 군사력으로 억누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교묘하게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로마에서 파견한 세금 징수원 공무원들을 상주를 시켰습니다. 그들은 꽤 많은 세금을 유대 땅에서 걷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로마에서 파견된 이 공무원들은 세금을 수취할 때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유대 땅의 토박이들인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수치원들로 세워서 그들의 세금 수취를 대신하게 했던 것이죠. 이들을 성경에서 세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유대인들로 구성된 세리들의 가장 큰 업무는요, 세금을 로마인 관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리들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세금을 걷어내야만 했던 것이죠. 때로는 겁박도 합니다. 때로는 폭력 등의 이 갖은 방법을 행사하면서 자기 형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점점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 로마인 관리들에게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내곤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었던 세리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죠. 로마 관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묵인해 줍니다. 그들에게는요, 정확한 세금과 그들의 배를 채워줄 만한 뇌물만 있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지배국가의 백성들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전혀 나몰라라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세리와 세리장의 몫이었던 것이죠. 세리들과 세리장들은 점점 자신들의 동족들로부터 부를 취하는 것이 익숙해져 갔고 자신들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점점 매국노라 그렇게 불려져 갔던 것이죠. 삭개오가 이런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으로 그가 이렇게 동족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 가고 있었을 그 무렵, 자신이 거주하던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좀 특이하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리장으로 있었던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 네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실려 있는 본문이며, 누가복음에서도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 19장에만 잠시 등장하기 때문에 삭개오가 왜 예수님의 소식에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이 본문만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9장에 그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에 대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관심과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좀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아마도 당시에는 이 텔레비전이나 또 신문 또는 인터넷, 유튜브 이런 매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소문만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키가 장대하고 머릿결도 굉장히 멋있는 금발의 미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피부가 까무잡잡하시고 근육질의 늠름한 목수의 모습이라 이렇게 소문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삭개오에 가졌던 그 관심은 그저 예수님의 외모만을 보고 싶어서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매우 특별한 능력과 그분의 메시지에 삭개오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과 그런 소문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삭개오는 무언가 그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를 느끼게 하거나 또는 얻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삭개오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마음에 조금 가깝게 들어가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혼잣말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을 높이는 표현이죠. 저는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더군다나 저는 저 세리와 다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죄인이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교만하고 위선적인 모습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아주 짧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짧았을까요? 더 기도할 것은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더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므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부가 있었고 세금 징수라는 직분으로 로마 관료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한편으로는 그가 행하고 있는 이 세리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끄러움,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자신의 이름과 같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일인지에 대한 신앙적인 문제가 그의 마음을 항상 짓눌러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장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하는 장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죄를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까이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두시는 벌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세리장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그의 죄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는 어떤 것이 죄였는지 몰랐고 이를 위해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살던 집 근처, 즉 여리고 시내를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아마도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던 이 사건은 여리고 시내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세리들 중에 가장 높았던 사람이며 경제적으로 여리고 시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2절에 이러한 표현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라. 그런데 보라. 소설이나 문학 작품을 보면 이 극적인 장면이나 특별한 사람이 등장할 때 미리 독자들의 시선을 이렇게 집중시키기 위해 쓰는 그런 표현이 바로 그런데 보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보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더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삭개오를 등장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 삭개오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중심적인 주제를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3절 말씀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삭개오는 계속해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는 찾고 찾았고 계속해서 애를 씁니다. 삭개오는 게다가 키까지 작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티가 날 정도로 작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하죠. 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뽕나무는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나무 기둥이 굵고 위에 가지가 많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올라가기가 수월한 나무였죠. 게다가 수풀이 무성해서 그의 얼굴도 가릴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던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를 쳐다보십니다. 정확하게 그의 얼굴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마치 이 여리고 도시행이 삭개오를 위한 것이었던 마냥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찾고자 하시는 사람을 정확하게 찾으십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찾으셨던 존재는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정확하게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여리고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삭개오를 알 수 있는 확률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정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숲을 사이에 얼굴이 가려져 있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 마음이 좀 격하면 이렇게 아이를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4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혼을 내는 부모의 음성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친근하게 대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혼을 내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이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고 계시는 죄악의 길로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죄악의 길이 너무나도 달고 유혹적이기 때문에 쉽게 빠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온 힘을 다해서 부르십니다. 제발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에게 특별한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아주 친근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그를 향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듬뿍 묻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삭개오가 대답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갑자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갑작스러운 방문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삭개오는 전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예기치 못한 방문 일정이 생겨버렸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기독교 변증론자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주님의 예기치 못한 방문,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예기치 못한 방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29년 여름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 그날 밤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빠진 회심이자 내키지 않는 회심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선명해 보이는 그 일이 그 당시 내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았다.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런 조건의 회심자까지 받아주신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화를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기회를 찾는 탕자에게도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그 누가 찬양하지 않으랴. C.S. 루이스는 오랫동안 철학과 사상에만 몰두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 성경을 막 재봤습니다. 이리저리 재보았습니다. 복음의 말씀 속에 구원과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우습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문을 주님은 계속해서 두드리셨죠. 그리고 그의 가장 절친한 무신론자 친구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로 여기게 되는 것을 충격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그는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결국에는 그가 항복하며 무릎을 꿇고 영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받아들입니다. 그는 얼른 내려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와 동일한 마음, 즉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곳에 수많은 여리고에 그와 함께 살았던 모든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C.S. 루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특별한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율법으로 책잡으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계속 쓰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를 다 피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또 물으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한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녀의 생명을 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을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구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그 순간 삭개오는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그에게 있었던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이름 순결, 정이라는 이름의 삭개오를 회복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얘야,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한다. 내가 짓고 있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 공의로운 자녀, 사랑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하여라.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삭개오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다음에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방문 요청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막 수근거립니다. 아니, 사실은 그 비방과 수근거림은 자신이 아닌 예수님에게 하는 말인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그 자신의 급속된 변화된 그의 믿음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주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변화된 생각과 삶을 드러내고 보이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모든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속인 일이 있다고 하면 그 피해액을 4배로 보상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수입의 절반은 굉장히 큰 금액일 것입니다. 그래도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삭개오의 절반의 재산, 남아있는 그 절반의 재산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사실 그 남아있는 그 절반의 재산은 아마도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비난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매우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속인 일이 있다고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피해액의 4배를 보상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앞서서 세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잠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들은 로마에 바치는 것 이외에 동족을 속여서 그 이상의 돈을 받아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4배로 피해를 보상하다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이외에 갚을 것이 있으면 다 갚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바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삼으신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외되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멸시를 받았거나 불평등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방금 읽은 10절의 말씀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름,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우리의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고백한 말씀, 즉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속여서 갈취한 것에 4배를 더하겠다는 것은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두드리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고백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계획이 아버지의 계획이 되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너를 찾고 찾았다. 내가 너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렀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음성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귀한 말씀 가운데 늘 깨닫고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저의 삶을 다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